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받는 습관, 축복받는 습관입니다. 한번 저랑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받는 습관. 축복받는 습관. 얼마 전 인터넷 국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 텍사스주의 한 아가씨가 조깅을 하면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게 됩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던 경찰이 그 아가씨를 제지를 시켰습니다.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태연히 조깅을 계속 하다가 마침내 경찰에게 무릎이 꿇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이유를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과잉 단속을 부각시키려고 이 뉴스가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아가씨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듣고 있었는지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어서 경찰의 1차 제지를 전혀 못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으로 말하면 참 우려되는 습관입니다. 얼마 전에도 길을 가는데 꽥 하면서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까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파란불이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휴대폰을 들고 게임을 하는지 드라마를 보는지 차가 달려오는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에는 플러스 습관이 있고 또 마이너스 습관이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 있고 인생을 갉아먹는 나쁘게 만드는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대로 거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건강에 관련된 비슷한 시리즈가 여러 번 있는데요. 습관이 바뀌면 건강이 보인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건강이 보인다. 읽어보면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짠 음식을 먹는 사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과 골다공증 같은 성인병이나 위암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습관들은 암 중에서도 대장암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식후에 바로 눕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식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두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바뀌면 건강해 보인다, 그런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나치게 잘못된 습관이 예컨대 고개를 숙이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뭐 책을 볼 때도 고개를 숙이고 또 휴대폰을 할 때도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런 자세로 20년, 30년을 살게 되면 목에 무리를 주게 되고 결국 목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유 없는 두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목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만큼 자꾸 하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숙이는 만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관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우리 황 집사님 말씀대로 3월 첫 주에 해당이 됩니다. 3월은 새봄이 열리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습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는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있는 창세기 24장은 어떤 장입니까? 주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얘기가 주된 스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총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6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치고는 67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긴 장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삭의 결혼 얘기 이렇게 길게 소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청소년들도 계신데 여러분 결혼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문제는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정말 인생의 첫 단추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 문제는 아브라함 가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로 그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어렴풋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의 가장 신이 많은 종, 늙은 종, 다시 말하면 경륜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지시를 은밀히 내리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얼마나 먼 지역입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약 80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남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00km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결국 종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죠. 그 먼 거리로 가서 신부를 구해오게 되는데 이 종 엘리에셀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12절 조금 전에 있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케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명령을 받은 종 엘리에셀이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경건한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건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크든 작든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태도를 우리가 축복된 태도, 축복된 습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작은 일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그 집의 평안과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 제일 먼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기 전에 장거리 여행 때 시동을 걸기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리고 운전을 합니다. 평안한 운전길과 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여행길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내 과실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의 과실로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한 날과 기도하지 않고 출발한 날 여러분 그날의 운전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운전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운전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그 사람이 형통한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운전할 때 우리들 가운데 운전할 때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결단을 내리시고 운전에
좋은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때 마침 한 아가씨가 우물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씨가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1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야를 무리에 쏘세라. 기도하자마자 마침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한 아가씨가 올라오는데 장차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대단히 귀한 지역입니다. 물 근원을 찾아 내려가도 적어도 30m 이상을 파야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우물의 구조는 우리가 상상하듯 옛날에 그런 우리 조상들의 우물의 구조가 아니라 한 30m를 파 내려가서, 그러니까 30m 정도를 계단으로 만들어서 30m를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쭈르륵 흘러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물이 저 밑에 있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깃고 다시 그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종 엘리에셀은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리브가에게 좀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16절에서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신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물을 담아오지라. 리브가에 대해 성경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 종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보니까 이 사람은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주름살이 지고 흰머리 백발에 여행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리브가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19절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이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여기 급히라고 하는 다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낙타를 보니까 보통 지쳐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30m를 다시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낙타는 아시는 대로 몸에 혹처럼 불룩 튀어나온 여러분 물탱크가 있습니다. 낙타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반면에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낙타는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했었겠습니까? 이 리브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만 보지 않았고 짐승의 얼굴 표정까지도 살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만약 사람처럼 지능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인님 바로 이 여자입니다. 나는 이 여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낙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낙타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이 50리터에서 80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5리터 페트병으로 치면 여러분 몇 개나 필요합니까? 뭐 30개에서 50개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끌고 간 낙타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10절에 보니까 몇 마리로 나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종이 끌고 간 낙타는 10절에 보니까 10마리였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물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그 30m 계단을 수십 번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야 충분히 이 낙타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참 보기 드문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작은 것에서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이유가 있지만 또 사람의 편에서도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전 두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하나는 아마 리브가가 그날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훨씬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데, 솔직히 그날 무슨 감동이 있지 않았는가. 지금 말로 하면 그날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묵상 속에서 어떤 감동이 있어서 결심을 했던 건 아닌가. 오늘처럼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말씀처럼 살아야지 그날 결단을 했는데 이런 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그날 즉시로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동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날 임하는 만나고 매춘에 같은 감동이 있을 때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심장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석도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는가, 리브가가. 그건 특별한 감동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평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막지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여행을 가기도 하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 불문율의 문화, 어려서부터 손님 접대에 대해서 중동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말씀대로만 실천하면서 삽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선행에 대한 강조를 듣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축복의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리브가가 지나가는 나그네, 연약한 노인을 대접하고 낙타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 이 아가씨의 운명까지도 바꿔놨습니다. 작은 봉사가 엄청난 축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철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바야시 이치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작은 사람으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발 정리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게 될 때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작은 사람으로 계속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축복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이 아벨의 예배가 되기도 하고 가인의 예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11시에 맞춰 오신 분들이 있으면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이 흠뻑 젖은 다음에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자세, 그것이 작은 자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흠뻑 빠져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 가운데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가까운 곳에 계시는 신성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계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직업이 있으십니다. 강원대 영문학과 교수셔요. 정교수신데 이분이 찬양하는 자세를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될지. 이 신성균 교수님은 찬양을 할 때 뒤에서 보게 되면 마치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온몸을 다 사용하시면서 깊은 찬양의 예배 감동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어떨 잘못 보면 좀 이상한 분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의 그 마음의 중심의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분은 영문학 수업 첫 시간은 사형리, 첫 시간이나 마지막 시간에 사형리를 전한다고 해요. 전도를 하신다고 해요. 우리 손정환 집사님 우리 제자신데 지금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세,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오늘 예배 오시면서 예배 갈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아직 경건한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오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 축복의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무의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깊이 있게 회개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깊은 감사 가운데 성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습관이고 축복받는 습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몸에 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고 또 나 스스로의 자기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옆에서 식구들이 자꾸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잘했다, 잘했다, 참 잘했어,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새봄을 맞이해서 축복받는 습관, 우리가 새 마음으로 이 귀한 습관을 함께 길러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니다.